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인사는 서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와 찬양 또 순서 기도해 주신 우리 친구들 또 방송실 모든 스태프들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일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참 좋지만 그러나 교실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기도주일에 참여해야 하는 친구들 참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순서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특창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잘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이 있고 마칠 때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한 친구가 목사님 뒤에 어디 누가 있었어요. 네, 우리 목사님 무슨 쿠폰이라고요? 주식 쿠폰? 네, 주식 쿠폰 한 장을 아멘을 리액션을 잘 해준 우리 친구에게 한 장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인 더 스톰, 질풍노도 다니엘.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 도와주세요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93년도입니다. 1993년도에 대전에 엑스포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렸어요. 세계 무슨 박람회더라? 기술 박람회인지 과학 박람회인지 하여튼 그 대전에 엑스포라고 하는 큰 행사가 마치 올림픽처럼 이 과학 기술 쪽으로 올림피아드처럼 이렇게 열리는 큰 행사였어요. 거기에 1학년들이 전체가 수학여행처럼 아마 1박 2일로 기억을 합니다. 1박 2일로 대전에 수학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고 막 출발 전에 잠도 잘 안 오고 뭐 입고 갈까? 네, 뭐 입고 갔을까요? 네, 교복을 입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어떤 행사였냐면은 전국 단위로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그곳에 참여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 것 같아요. 갔더니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각 학교마다 그 아파트를 숙소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느 동은 서울에서 온 어느 학교 학생들 숙소, 어느 동은 저기 강원도에서 온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숙소, 어느 동은 충청도, 어느 동은 뭐 경상도, 어느 동은 전라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단지에서 그 1박 2일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 엑스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넓다 보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각 반별로 3명씩 3인 1조로 조를 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우시이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오성머식이라고 하는 친구와 또 오세머식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3인이 한 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총사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지방 애들이 있을 때 내가 걔네들과 익숙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머지 앞에 옷이 2명은 다 서울 출신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굉장히 키가 크고 농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그리고 일단은 인상이 조금 험악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마주쳐도 밀리지 않을 그러한 이 비주얼을 가진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는 아주 하얗고 정말 이 새님처럼 생겼지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아마 그 당시에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명이서 한 명은 키가 크고 약간 험상궂게 생겼고 한 명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한 명은 지방 출신이어서 이 지방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3명이서 호흡이 잘 맞은 겁니다. 방도 같이 쓰게 되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너희들 혹시 모르니까 길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숙소에 도착하거든 그 동 근처에만 다니고 다른 곳으로 멀리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간 학생들의 귀에 잘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일단 학교를 벗어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숙소에 도착하고 교복에서 체육복으로 이제 체육복이 이제 활동하기 편하니까 체육복으로 탁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구경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저녁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한참 이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숙소 쪽으로 와가지고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쪽 아파트 단지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구경을 하는데
이제 구경을 하다가 야 이제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우리 돌아가자 하면서 주머니에 잔돈이 있어가지고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고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하나 둘 뽑았는데 2개째 뽑았는데 매진이 아니고 뭐죠? 다 팔린 거? 품절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둘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왠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우리가 음료수 살 때는 없었는데 그 뒤로 다른 학생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필이면 마지막으로 다 사 먹지도 못했고 마지막으로 그걸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뒤에 있던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야, 니네 어디서 왔어? 그 분위기가 험상궂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기서 왔지. 저기는 우리 학교 숙소가 아니고 여기 너네가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냐? 그리고 여기 자판기는 우리가 써서 우리가 뽑아 먹어야 되는데 니네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걸 뽑아 먹고 우리가 먹을 것을 니네가 뽑아서 우리가 못 먹게 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방 출신이라서 또 이제 탁 이렇게 사투리를 그 당시에도 사투리가 온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사투리를 쓰면서 야, 뭐 우리 같은 학생 아니냐? 여기서 먹으면 어떻고 저기서 먹으면 어떻냐 하는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험상궂은 친구가 이제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순한 양처럼 표정이 이렇게 착해지면서 꼬리를 싹 내리면서 동시에 키도 조금 줄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한 친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 친구도 이런 상황은 처음 당해보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목사님과 세 친구가 목사님과 함께한 그 2친구 3명이 이제는 자판기에 등을 붙이고 몰리게 된 거예요. 주변에 똑같은 교복을 입은 지방에서 올라온 험상궂은 고등학교 1학년들이 왜 우리 이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와가지고 음료수를 다 뽑아 먹었냐고 일촉즉발해. 이제 음료수를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목사님이 이 한국섬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체육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고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안 붙이셨어요. 체육 시간에도 목사님을 1학년을 가르치진 않으셨는데 다른 학년들을 가르치시더라도 이렇게 지시봉으로 이렇게 지시하시고 크게 뭐 이렇게 잔소리나 이런 것들 잘 안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주로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그 당시에는 이 학교 강당 옆이 지하가 식당이었는데 지금 화장실 있는 자리 강당 지하 저기 화장실 있는 자리가 식당이었어요. 학교 식당이었는데 그 앞쪽 요 뒤쪽으로 가면은 평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선생님께서 늘 장기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신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선생님을 왜 소개하냐면요. 우리가 그 엑스포 대전에서 생판 모르는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에게 지금 꼼짝없이 당하게 된 상황에서 덜덜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친구들 사이를 쫙 뚫고 저 뒤에 바로 늘 조용하게 여가 시간이면 장기를 두시던 체육 선생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도 무슨 쿠폰을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리액션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목사님을 째려보던 모든 친구들이 뒤를 싹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영화처럼 정말 꽤 많은 친구들이 한 목사님 생각엔 10대 명, 한 20명 남짓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뒤를 싹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평소에는 시크하고 학생들과 말씀을 잘 안 섞으시던 선생님이신데 여전히 그날도 여기다 지휘봉을 딱 옆구리에 끼시고 이렇게 딱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지나시다가 선생님 하면 거기에 그 엑스포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 돌고래 고주파로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 선생님께서 탁 돌아보시더니 목사님과 눈이 탁 마주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점잖으시고 특별하게 학생들과 교감이 없으셨던 선생님이신데 정말로 비호처럼 날아가는 호랑이처럼 뛰어오시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시면서 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지휘봉을 휘두르시면서 너희들 다 비켜라!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목사님 앞에서 으르렁거리던 그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곁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 등치 큰 선생님이 이 선생님의 양 옆구리에다가 우리 셋을 딱 끼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 친구들,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목사님을 구출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한창 시절에 대학생 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비군 축구 선수까지 하셨던 굉장히 멋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크게 교감이 없으시고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학생들에게 별로 관심 없는 선생님이신가 보다. 늘 여가 시간에 장기 두시고 하시는 선생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의 선생님이셨어요. 학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 눈에 보이는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광활한 이 엑스포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그 친구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들을 구해낸 경험을 목사님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또 다른 풍랑에 놓이게 됩니다. 어제는 다니엘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꿈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친하지 않은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까지라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은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다니엘은 이인자의 역할을 이방인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서 총리 대신의 삶을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누구도 그에게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바른 인성이나 동료들과의 인간적인 좋은 관계로도 극복할 수 없는 큰 풍랑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다니엘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젊은이는 아니었어요. 나이가 꽤 든 할아버지였는데 그 당시에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뭘 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걸 알고 그 기도를 흠집내 가지고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진짜 생명의 위협을 하는 큰 왕파도를 다니엘이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6절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6장으로 목사님이 잘못 기록을 했는데 보면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타협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서도 역시 2인자의 역할을 이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수석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2인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음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을 자신의 능력으로도 어떻게 척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즐겨보는 책에 보면은, 이 증언의 기별에 보면 그들은 다니엘의 인성, 다니엘의 품성을 이용하여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끈질긴 기도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도전적인 파도들이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애초부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들어갈 지언정 내가 무엇하겠다? 기도로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성보다 더 강한 것이, 인성보다도 더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매일 한 번씩 보는 이 슬라이드 쇼입니다. 무엇을 정한 사람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나에게 왜 이르러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 이해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았어 이제 끝났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리고 6장 11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 기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간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구하다라고 하는, 하나니라고 하는 말인데, 마치 목사님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것에 더 추가하여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고, 실제로 다니엘서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매우 특수한 간구의 기도의 단어입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여태까지 한 번도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모든 파도는 누가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에게 닥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간구하되, 담대히 간구하되 오히려 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큰 파도로 인해서 제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경험을 하게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돼요? 결국은 사자 굴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끝을 보는 거죠, 아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불안해서 덜덜 떨면서 잠을 못 잔 것이 아니고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자와 하룻밤을,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마치 목사님이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다 해봤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경험,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경험을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에 반드시 한 번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왜 추천드리냐 하면,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일말의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자들의 입만 봉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만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만약에 자신의 술수를 써서 자신들을 음해하는 무리들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계속 그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너울송 파도처럼 계속 넘어올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소한 사람들, 음해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까지 했던 그 악당들을 왕을 통해서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 어릴 적에 보면은 홍콩 영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특히 홍콩 영화는 이제 무술 영화예요. 이소룡 막 이런 사람들 나와서 소림사 이런 거 하는데 주된 내용이 이 이야기 이 플롯이 뭐냐 하면은 아빠가 적군에게 당해요. 원수의 집에 당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열심히 막 수련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복수를 해요. 그럼 그 복수당한 집 아들이 또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이 집에 와서 또 복수를 해요. 이 집의 아들이 또 당해가지고 또 복수를 해요. 복수하다가 끝나는 이야기가 이 홍콩 영화의 이야기예요.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자식이 그 다음을 뭐 복수하고 집안끼리 싸움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양반들의 싸움이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그 다니엘을 보호하신데 어디까지 보호하시냐면 다니엘에게 못된 말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던 그 사람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식들도 나중에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아예 미연에 차단하셔서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목사님이 좀 줄여서 기록을 했지만 참소한 자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통째로 들어다가 어디에? 다니엘이 좀 전에 들어갔다 나온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자들이 그날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과 친하게 지내고 안 잡아먹은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씹어서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파도들 앞에서 내 실력으로도 안 되고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인성으로도 안 되고 그가 넓은 인생, 이 도량으로 넓은 인성으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그 앞에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그의 적들도 해결해 주시고 후환이 있을까봐 그 적들의 후손들까지도 일망타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 493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도움과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실 때에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저도 다니엘처럼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들어주시고 저는 안 들어주시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곡절 가운데 어마어마한 풍랑들을 경험하면서 매 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교회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차를 타고 오면서 핸들을 잡고도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언제나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경험을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36 고등학교 믿음의 후배 여러분, 내 능력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Daniel in the storm, 다니엘이 폭풍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숨은 고수 체육 선생님을 위기의 순간에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서 그 선생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일망타진하시고 목사님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믿기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짠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일망타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파도들을 이기도록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혹시 놓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간구할 줄 아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즉각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한국36 고등학교 사랑하는 후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